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고, 10제자, 11제자도 만나 주시고, 베드로도 만나 주시고, 야고보도 만나 주시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특별하게 사람들을 만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7명의 제자가 자기들의 고향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생선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낚시가 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굉장히 마음이 심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를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가져오너라,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반을 또 같이 드세요.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멀리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7명의 제자가 고기 잡는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고기도 많이 잡게 해 주시고, 얼마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특별한 이벤트라고 할까요? 특별한 말씀을 한 가지 해주세요. 베드로를 데리고 이렇게 옆으로 가시더니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그의 별명이고 진짜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 이렇게 해요.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하니까, 그 다음에 Take care of my lamb, 내 양을 잘 좀 돌봐줘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물어보세요. 내가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걱정해가지고 왜 세 번씩이나 물어보시나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던졌을까? 통상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스페셜해요. 누가 좀 대답해 보세요. 누가 대답할까요? 오늘 간증해 주신, 어디 가셨어요? 간증해 주시고 나가셨나요? 선배배 드리시려고 하시나? 어디 가셨어요? 맞아요. 선배배 드리시죠. 장용혁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세 번씩이나 질문했을까? 확신을 갖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대답입니다. 김광훈 집사님 표정이 왜 나는 안 시키고 뒤로 가나 그렇게 하시는데, 김광훈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이거 설교 요약 보셨구나.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안 봐도 아실 분인데 잠깐 보셨는지 한번. 데비 형제님은 맨 앞에 앉아 나는 왜 뛰어건너고 뒤에부터 오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확신?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대답인데 저는 세 가지 대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죽게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안전한 곳에 가서 대성통곡하며 막 울어요. 사랑하는 스승을 배반했다는 그 자책감, 자기가 배신자라는 자책감, 실패자라는 생각, 그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책망하기보다는 사랑을 확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책망을 해야 됩니다. 야,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너만큼은 부인하지 않아야지. 나 몰라? 우리가 누구한테 섭섭하면은 막 따지고 싶고 막 그 말을 하면 시원하겠고 막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막 목까지 올라올 때가 있죠. 아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야, 베드로, 네가 내 제자 맞냐? 너 3년 동안 뭐 배웠어? 그런 말을 굉장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너 나를 사랑하니?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은 내가 너를 아직까지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신혼부부 그 신부가 남편한테 여보,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것은 내가 남편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니? 3번씩 물었던 것은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대한 사도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상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상처받은 마음에 쓴 뿌리를 가지고 아파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H캠프에서 상처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있어요. 성령을 받고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자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가슴에 안아줌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다면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위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 사도로서의 사명이 정말 탈락되는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명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관련시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양을 치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은 너무 소중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양을 치거나 먹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양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양을 치고 먹일 수가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그 어린 자녀들을 보낼 그 유치원에 보내기가 두렵다고 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신문에서 뉴스 보셨잖아요. 그 뉴스 보고 제가 며칠 동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어느 유치원에서인데요, 이렇게 그 작은 버스에다 아이들을 태우고 왔잖아요. 근데 그 인솔하는 유치원 교사가 한 아이가 내리지 않은 것을 모르고 그냥 데리고 문을 꽝 닫고 나가버린 거예요. 운전기사도 몰랐어요. 7시간 지나가지고 오후 4시가 되어가지고 유치원에서 부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누구누구 유치원에 안 왔는데 왜 안 왔는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차 태워 보냈는데요. 차에 가보니까 35도가 넘는 태양볕에 찜통이 되어버린 차 안에서 4살짜리 귀여운 아이가 이미 숨을 거뒀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 사건은 11개월 된 아이가 유치원 와가지고 놀이방 와가지고 잠을 안 잔다고 56세 먹은 부모가 이불로 덮어 씌워서 엉덩이로 깔고 뭉개서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대요.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대가로 우리를 사주셨는데 그런 주님의 양들을 아무한테나 맡기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양 자체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사랑이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은 더럽고요, 말도 안 듣고요, 오죽하면 각기 제 갈 길로 양처럼 갔다고 했을까요? 말도 안 듣고요, 그런 양 나에게 털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고기도 주는 것도 아니고 뭐가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그 양을 치고 사랑하고 먹이는 일차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양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제자훈련 교사도 있고 목자도 있고 목녀도 있고, 설령 목자나 목녀나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양으로 사랑하고 먹여야 되는데요, 양 자체만 보면 정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피값으로 산 양이다, 내가 좀 먹여라,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목자 목녀로, 전도사로, 목사로, 교사로 주님의 양을 치기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양을 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잘 섬기고 말씀을 먹이고, Feed my lamb, take care of my lamb,
이렇게 말씀으로 먹이고 잘 돌보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그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동안 생각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베드로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네가 그런데도 나를 사랑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 중에 나이가 저하고 똑같은데 결혼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2시간 동안 한 얘기를 2분 동안에 한다면은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미군에 입대했는데 한국으로 파병돼서 용산에 미군으로 근무했대요. 볼링 치러 갔는데 어떤 자매가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라서 거기 빠졌대요. 볼링에 이렇게 사무 보는 그 아가씨한테 저 사람 오면 연락하라고 해서 늘 그 자매 올 때마다 만나가지고 결국은 신청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려고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자기보다 나이가 3살 많은 52년생이더래요. 지금은 연상의 자매와 결혼한 수가 많지만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은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한 살 많으시죠? 근데 저희들 때는 제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마음껏 맘 놓고 얘기하는데, 저도 저희 학교 교사로 있을 때 2살 더 먹은 여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저보다 2살 많아서 싫다고 했습니다. 8년 전에 한국 나갔더니 같이 교무실 근무했던 선배 선생님이, 야, 그 선생님 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였습니다. 근데 좀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계속. 그래서 근데 나이가 3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마음이 가서 결혼했대요. 3년 동안은 속였대요. 나도 52년생이라고. 나중에 자기 친구들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는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사모님의 동생의 친구예요. 자기 동생의 친구가 남편한테, 야 임마 막 얘기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주민등록 좀 보자고 하니까 나이가 3살 어린 남편이에요. 사모님 얘기가 너무너무 충격받았대요. 세상에 동생뻘 애하고 내가 결혼하다니. 그때 목사님이 자기 아내, 지금은 사모님 됐습니다마는 사모님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그래도 나 사랑하지? 이렇게. 내가 나이가 3살 어리고 당신 속였지만 그래도 사랑하지? 이런 게 그런 거에 말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속인 적도 없고 뭐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생각한 실제의 예수님의 모습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셨는가요? 다 달라요. 제자 훈련이란, 신앙의 성숙이란 예수님이 생각하는 실제 예수님의 모습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가깝게 좁혀가는 과정이고요. 주님의 온전한 제자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일치된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너무도 다른 예수님이었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전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독립시켜 다윗처럼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다시 세우는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 오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름을 바꿔주세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 나라 말이고 이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뜻이 뭐예요? 반석, 큰 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하여 정권을 인수하면은 제2인자가 되고 권력을 휘두르고 출세하는 것이 베드로의 꿈이라고 할진데, 예수님의 꿈과 베드로의 꿈이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3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기복신앙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 기복신앙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아들, 딸이 좋은 대학 가고 잘 될 거야. 예수님을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도 멀어요. 예수님의 꿈은 너무 커가지고 세상에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오래 살고 돈 조금 더 벌고 건강, 그것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만은 예수님의 꿈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아, 죄가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까 사후 준비한다고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내가 그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이 예수님의 꿈인데, 기복신앙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것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잡은 다음에 배를 이렇게 대놓고 그물을 고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호수에 띄워봐라. 호수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세요. 다 가르치신 다음에 마치 뱃값이라도 내려는 듯이 너 고기 하나도 못 잡았구나,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이렇게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한 번도 그물질을 해본 적도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저쪽 그 나사렛은 호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평생 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혼자 절대로 끌어당기지 못해요. 친구들을 불러서 배에 올리지도 못해요. 끌고 나올 정도로.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신적 경외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았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병곤침을 먼저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병곤 치시는 분으로 봐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경외심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만 쫓아다니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평생 고기 잡았는데, 그렇게 고기 안 잡혔는데 저분 한마디에 저분은 호수 밑을 다 보시는 거냐, 저분만 쫓아다니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구나. 와, 나로 하여금 근데 사람을 취하는 사람 된다는 게 뭔 얘기예요 대체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했을 거예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풀타임으로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생업으로 되돌아가요. 가끔 예수님 집회하는 데 가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여튼간 베드로의 주업은 고기 잡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찾아오세요. 갈릴리 호수에 가서 열심히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오자마자 무조건 내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두말하지 않고 배와 그물, 아버지를 다 버리고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알고 쫓아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정권을 잡아 왕이 되면은 나한테 그 나라 통치할 사람들을 모아오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했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 사람을 낚는, 그래, 정부의 요직에 앉힐 사람들을 내가 조각해봐. 아마 네가 좀 만들어봐. 그렇게 저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면, 와, 천국이 뭐야? 천국은 로마에서 회복된 나의 조국이 천국이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처음부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내가 사도가 되고 뭐 할 것인가 알고 쫓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꿈,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과 야고보 보세요. 아직까지 쟁취하지 않은 권력에 대하여 얼마나 다툼과 투쟁을 벌였는지, 어머니를 충동질해 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당신이 권력을 잡으면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베드로 말고 내 아들을 좌의정 영의정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였더라. 분을 내가지고 씩씩해가지고 세상에 치맛바람 어머니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로비를 해? 베드로가 제일 화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그 나라는 권세를 부리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러 온 거야. 주님께서 섬김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이 그들의 귀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잘했다고.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바로 칭찬한 다음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죽는다는 얘기, 살아난다는 얘기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을 꽉 잡고 옆으로 예수님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호통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Peter took him aside. 예수님을 잡고 옆으로 끌고 간 거예요. And began to rebuke him. rebuke, 책망하기. 제자가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 굉장히 사랑해서 한 얘기 같지만은 속마음은 달라요. 예수님 죽으시면 내 꿈은 뭐가 되라고요? 예수님 죽으시면 부활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배워할 그 금을 다 버리고 내 인생을 투자했는데 내 꿈은 산산조각나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이렇게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나의 꿈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예수님의 꿈,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사탄이요, 사탄의 하수인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전락돼 버린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제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꿈에 나의 꿈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너 나한테 3년 가까이 제자훈련 받았는데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덕벌 생각만 하니? 나의 꿈은 그게 아니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예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 귀에 들어오도 않아요. 출세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관심 있는 얘기만 귀에 들어와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 얘기하면 은혜 받은 거야. 진짜 은혜는 내 생각하고 틀린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면은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지, 목사님 은혜 받으면 어쩌면 내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합니까? 진짜 은혜 받는 것은 내 생각이 잘못된 걸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죠. 예수님은 유월절에 맞춰 예루살렘 올라가셨고 체포되어 재판받으셨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자마자 한 말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 너희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만지려고 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고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몇 번 만나봤지만은 자기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죽으셨고, 비록 부활했지만 자꾸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얘기해요. 부활하셨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정권을 접수해서 조각을 하고 통치하는 작전을 짜야 되는데 자꾸만 이상한 얘기만 하세요. 실망해서 옛날에 생업으로 되돌아갔어. 고기를 잡았어. 고기를 하도 못 잡았어.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디에서 말을 하냐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3년 전에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했던 그 세팅을 그대로 재현시켜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3년 전에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을 때는 네가 출세하고 네가 정권의 2인자가 되고 네가 잘 되는 꿈 가지고 나를 따라왔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야. 그다음 보니까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사람들을 원치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양팔을 벌리고 할 거야. 이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가르쳐 말씀하셔. 이제는 네가 나를 따라오더라도 십자가에 죽는 그런 길인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생각도 않고 사랑합니다 하니까 다시 생각해봐.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 너 그런 일 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요? 내 마음대로 나의 뜻과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자유롭고 복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인생에 가장 큰 성공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정확히 알고 신앙 고백하는 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꿈과 나의 꿈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느라 고생하는구나. 네가 예수님은 이단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 얼마나 고생이 많니?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엄청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하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마음의 고생이고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축복이 없어요. 예수님의 꿈에 나의 꿈을 일치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무엇을 더 바래요?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래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몸된 죄를 세우는 예수님의 꿈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신앙생활이 늘 행복하지 않고 막 스트러글링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꾸만 내 고집대로, 나의 꿈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꿈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결국 베드로에 대한 제자 훈련은 여기서 완성돼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정도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대가 세고 고집이 세어가지고 자꾸만, 야곱을 훈련시키시는데 100년 걸립니다. 야곱이 어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꿈을 발견하시고 그 꿈을 나의 꿈으로 어답트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